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분, 환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까? 환한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인사와 격려를 해 주셨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만 가도 기분이 좋은 또 그런 인상을 받은 곳은 어디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군데도 안 가보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첫 인사만 나눠도 차갑게 느껴졌던 분은 혹시 누구셨어요?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이 사람도 없어요? 남편이세요 혹시?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얼른 나가고만 싶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었던 그러한 장소에 혹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따뜻한 환대, 사랑의 인사를 받는 일이 참 드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혹은 잘 꾸며진 인사를 받는 일은 많지만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 일이 참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이러한 모습을 겪게 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면 늘 아이들이 문 앞까지 현관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향해서 환대 인사를 건네줍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잘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나 아빠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면 그런 인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열심히 나와서 아빠가 수고했다고 열심히 교회 가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막 열렬하게 환대해주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온라인 중보기도학교에서도 소개드렸던 인사법입니다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도 한번 이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자녀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약간 그 아이들 목소리 톤으로 인사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 건데 민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이제 똑같이 환대하면 아이들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인사해 주는 그런 인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 이거 하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지금 웃으셨죠? 집에 가시면서 버스 내리시면서 이거 기억나요. 그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거나 TV 보시면서 애 옆에다 앉혀놓고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설교 때 들었던 인사법인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니?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한번 이제 따라해 보실 텐데 한번 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 이렇게 아이들 약간 톤을 섞으셔서 인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셨죠? 안 하실 거예요? 준비하셨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 멋쟁이 할 때 이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멋쟁이 이렇게. 저랑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이 인사를 나누실 때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손이라도 좀 써서 한대 이 인사를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 연습하셨을 거라 믿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 네, 박수는 안 치셨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일을 우리는 환대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환대라는 뜻이 기쁠 환에 대접할 대자를 써서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도 이러한 환대의 당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온 대접이라는 말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접은 헬라어로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친구나 사랑이라는 뜻이고 크세노스는 이제 낯선 사람, 이방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즉 낯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대접, 환대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말을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쭉 이제 아마 자막에 영어 자막이 나갈 텐데 해석해 드리면 당신이 방금 만난 사람이나 손님에게 친근하게 혹은 따뜻하게 맞이하는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낯선 사람이 오는 곳이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늘 방문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됩니다. 새신자, 새가족이 오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낯선 사람이 낯선 분위기에 이 손님의 모습으로 누군가 항상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의 환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소그룹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소그룹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환대이거든요.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소그룹이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플렉시블하게 이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러한 환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소그룹 사역의 기초가 탄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지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교회로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대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서 한번, 보이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대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환대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당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사랑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구성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까 낯선 사람이라고 했었던 크세노스 대신에 형제라고 하는 뜻인 아델포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늘 사랑하고 이 형제를 환대해라 라고 하는 뜻이 본문 13장 1절의 뜻인 것입니다. 즉 2절에서 손님에게 환대하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자매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로마서 12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서로의 사랑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나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 우애함, 존경함이 먼저 나오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다해 환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가장 먼저 금지된 것이 바로 이 환대였습니다. 서로 악수하는 일,
환하게 웃으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일, 함께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하면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일, 이러한 모든 환대의 모습들이 코로나로 인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개시되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 안에 전과 같은 환대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어색해진 악수, 환하게 웃어도 보이지 않는 마스크 착용, 함께 식사와 이야기 나누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혼자 혹은 가족끼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환대, 이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야 할 형제를 사랑함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로는 이 환대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리더십, 또 항전직 여러분들, 이런 분들부터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깨어서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내가 두 팔 벌려 그 사람을 향해 인사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 삶의 지경으로 초청해서 내 삶의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환대를 통해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대를 통해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대를 통해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not forget to show 해서 hospitality to stranger라고 해서 이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이제 개역 개정의 번역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라고 했었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환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던 새 나그네를 대접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또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라고 한 다음에 하인에게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정성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 태양볕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오 낮 시간 정도 되면 밖에 모든 행동,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쉬게 되거든요. 근데 그늘을 찾아서 사람이 쉬게 되는데 왜 그 시간에 그 태양볕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를 대접했었던 이 아브라함, 왜 그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음이니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둘째는 이 나그네를 통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도 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나그네 혹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건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을 때에 본인의 조카였던 룻에 대한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창세기 19장에서도 룻이 이들을 환대하여 집에 머물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부지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유하시도록 청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우리가 환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정말 귀중한 은혜의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안산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봤어요. 우스갯소리로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안산이라고 저희 구역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쳐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지인 분들, 외지인 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 타국에서 오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늘 객지에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러한 형편이나 모습이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만큼 좋은 환대의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그네 분들을 마음을 다해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좋은 지역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야 할 텐데. 정말 우리 좋은 지역에 살고 계시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역을 향해 환대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환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환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 이곳에서의 환대는 위선이 되고 꾸며진 일이 되고 가짜의 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환대의 대상이 나를 포함한 내 이웃, 우리 지역, 인종을 초월한 세상 모든 사람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환대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환대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환대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의 것을 베푸는 새롭고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슈아 지프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안에서의 이 환대, 사랑함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 환대가 뻗어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은혜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은혜의 환대를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도록 돕고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한 세우는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환대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환대를 만나는 최고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된다라고도 권면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의 진정성 대신 내가 하나님께 거저 아무 조건 없이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혹은 내가 환대받기를 원하거나 내 방식대로 내 만족대로 환대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실제로 겪은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 아내가 이제 청년 때에 꽤 대형 교회,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정하실 때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몇 군데 교회를 정해놓고 이제 주일마다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잖아요. 아내 역시 한 교회를 정해서 오늘은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봐야지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배 시간 이제 시작 전에 새 가지고 이제 처음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작 전 한 20분 정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서 한 두 번째 줄 정도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참 이렇게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남자분 한 분이 오셔서 제 아내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장모님이셨어요. 그래서 툭툭 치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비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그 말을 들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또 그 옆에 다른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냅두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두 분이 막 수덕수덕 하면서 가시더래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에. 뭐 찬양 소리 또 설교 소리 그런 건 그냥 막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 장로님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비켜라. 교회 자기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늘 앉는 자리라고 해서 내 자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전세 월세에 놓은 거 아니잖아요. 만일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혹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으셨다가 다시 한번 다녀볼까 해서 교회에 나오셨던 그 어렵게 교회를 나오신 분이 이러한 일을 겪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면,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뼈아픈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감사 특밤이 이러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환대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다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환대하는 특별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루, 어쩌면 며칠이 될 수도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한 번의 시간이, 그 한 번의 기억이 평생의 기억 중 가장 따뜻한 환대받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환대로 그 사람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환대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버선발로 쫓아가서, 맨발로 쫓아가서 그 영혼을 어루만졌던, 그 영혼을 함께 껴안으며 울음을 참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환대가 나를 통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3서 1장 8절에 요한은 낯선 이방인을 향한 권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똑같이 hospitality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우리가 이 같은 자, 이방인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즉 낯선 사람, 손님을 영접하는 것, 즉 환대하는 것은 이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대가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어렵게 정말 하기 싫은데 막 훈련받아서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지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땅한 일로서, 자연스러운 일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역이 진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할 때에 우리 자신을 넘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고 환대를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리 어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낯선 분들에게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환대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 팔 벌려서
이번 감사 특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 사랑의 환대를 실천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대의 교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을 향해 두 팔 벌려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를 향해 구원의 인총을 입은 주님의 제자로서 마음 다해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와 지역과 민족을 넘어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와 대접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